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연속이죠. 그래서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한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 문제다운 문제, 큰 문제이죠. 조그만 작은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큰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정말 인생살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큰 문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미래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의 문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사람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노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변수가 많잖아요. 항상 아무 탈 없이 일 없이 사람이 살아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변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창 이래 생각 많을 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사람마다 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젊을수록 문제가 더 많죠. 그죠? 젊을수록 문제가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뭐가 제일 바른 길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냐, 머리 터지게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머리 터지게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만 아프죠. 머리만 아프고, 그러다가 불면증 생기고 잠도 안 오고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의 답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주 안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미래의 문제를 믿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아의 경우를 보십시다.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주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까마득한 옛날이니까 사람이 죄가 없을 줄 알았지, 그죠? 아니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죄가 만연했는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갖다가 심판하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인류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 최고로 의로운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겨두고 다 홍수로 심판을 하고 말자. 그러면 저 노아의 후손들은 좀 낫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제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대홍수가 임했습니다.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은 살아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죠.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그 홍수로 다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됩니다. 첫 번째 시조는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시조고, 그 아담 이후로 낳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뭐가 답입니까? 믿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시편 23편 1절 2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노후 걱정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후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의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하자. 따라합시다. 미래의 문제, 믿음으로 해결하자. 믿음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건강의 문제. 따라합시다. 건강의 문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건강해야 살 맛이 나잖아요. 그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죠. 그죠? 그야말로 그림 속의 떡입니다. 그죠? 건강해야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해야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고, 건강해야 잠을 자도 달콤하게 단잠을 자고, 건강해야 그냥 놀아도 기분 좋고. 할렐루야.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며칠 전에 정말 아주 그냥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알던 친구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기 부산에서도 좀 있었고 대구에서도 좀 있었고 무슨 자격증을 하나 따가고요. 조그만 경험인데, 근데 그걸 하고 군대 갈 좀 돼 갖고 집에 왔는데 내 방에 누가 있어요.
제가 제 방에 비어 있으니까 새를 줬더라고요. 누구한테 새를 줘. 그 새를 누구한테 줬냐면 그 친구. 근데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울산에 직장을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나하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남자죠. 예. 서울에서 뭐 성동 공고를 졸업해갖고 울산에 직장을 얻어갖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세상에 그 친구가 저하고 이제 우리 사모랑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그 친구 결혼했는데 우리 사모 친구하고 또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심장병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번에 백신을 맞고 며칠 전에요. 백신 맞고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바로 그날로. 세상에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세상 살다 보니까. 참. 그냥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너 이 땅에 살아봐야 힘드니까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그 백신 맞으실 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도 탈이 없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혈루증이라는 병이 뭐냐면 이제 피가 흐르는 거죠. 그죠? 하혈하는 병이죠. 그걸 갖다 몇 년 동안이나 알았어요. 12회를 12년을 갖다가 혈루증으로 하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치료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병원 다니면 무슨 검사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냥 이 검사 저 검사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도 좀 살만한 나라는 다 어려운 보험 제도가 있어 갖고 조금 이렇게 조금 덜 힘든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완전히 그 병 치료하다가 알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 참 의료보험 조례가 잘 되어 있어 갖고 참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미국도요,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의료보험 제도가 국민들한테 참 보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대요.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병원을 잘 못 간대요. 조금만 손댔다면 몇백만 원이에요. 며칠 입원하고 이러면 1,000만 원 넘어가 버려요.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살려고 하면 아주 돈이 많던가. 그리고 아주 힘든 사람은 완전 무료로 해준대요. 완전 무료로. 조금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나라에서 무료로 다 해준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려고 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없든지 아니면 연봉이 막 1억이 넘고 2억이 넘든지 그러면 좀 살만해요. 그럼 중간쯤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중간한 분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잖아요. 다 hợp의했습니다. 치료하려고 다 hợp의했는데 그런데도 아무 효험이 없고, 그래가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병이 더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해갖고 안 나서지면요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났으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진 거예요.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만약 이 여자가 여러분 그 혈류증이 병원 다녀서 다 금방 치료됐더라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치료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에 귀가 번쩍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안 되는 것도 복이다.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요, 안 되는 것도 복이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도 복이다. 안 되는 것도 복이에요.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예수님께 나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안 되니까 나온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도 복이다.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잘 안 되는 것도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일이 설설 잘 풀리고, 예를 들어 기도생활 안 하는데 일이 설설 잘 풀립니다. 기도 잘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잘 안 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뭐 각종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데, 순종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순종하겠어요? 근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그 안 되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게 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자,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는데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예수님의 옷에 내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내가 회복될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이 여자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르다. 각자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만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 믿음이 최고야. 나 따라. 내 따라해. 내 따라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의 믿음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의 옷에다 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은요, 얼마나 큰지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혈로 근원이 곧 말랐다. 그래서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속히 임했냐면 그걸 본인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순간 자기 그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속히 신속하게 임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임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을 잡는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라죠. 얼마나 놀라든지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죠?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거 놀랄 일이, 또 세상 일이지만 또 놀랄 만한 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이 없다면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 가죠. 그러나 이만한 엄청난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다시는 혈류증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평생 건강한 복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말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 예수님 믿음은 여러분 즐거워집니다.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양약,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좋은 약. 한약, 양약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양약은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약. 믿음은 천국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천국 보약이다. 믿음은 천국 보약이에요. 여러분, 산삼 안 먹어도, 여러분은요, 믿음 드시면요, 산삼 안 먹어도 되고, 녹용 안 먹어도 되고,
보약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새끼 밥만 잘 드셔도, 식사만 잘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 건강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최고의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 왜 생겨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으면 근심이 와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곳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뭐로 마르게 한다고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해서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죠. 뼈가 마르는데요. 그래서 암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저런 중병이 생기고, 별 희한한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이런 병, 저런 병이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저는 사실 보면 병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누가 무슨 병 몇은 그러면요, 저게 무슨 병이지? 제가 그 병 때문에 아파본 체험이 별로 없어갖고요. 나 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병을 모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 있죠. 무슨 투석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그게 뭔 병이지? 나는 잘 모르면 막 검색을 막 해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그래 얘기를 듣거든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천국 보약인 거예요. 제가 30살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천국 보약을 먹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악인들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천사들처럼 의로운 자만 같이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의로운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흉악범도 있고 절도범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요 모르는 전화 오면 받기 싫죠, 그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전화 오잖아요. 아예 스팸을 해버립니다. 계속 오는 데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3부라고 나오는 시작하는 거, 070 이런 거 있잖아, 이상한 거. 그럼 다는 스팸을 친구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또 오더라고요, 어떻게. 자꾸 막아버려요. 그래서 요즘 쓸데없는 전화, 보이스 피싱이요, 사람이요, 까딱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한번 속을 뻔했다니까요. 대출을 싸게 준다고, 이자. 보통 은행 보면 이자가 좀 선택이 연 2%에서 3%를 싸게 준다고 막 한 거예요. 기가 번쩍 떨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더라. 보이스 피싱 사기더라. 여러분 그게 피해 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27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의인과 악인이 막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잘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 악인들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뭔 뜻이에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악한 사람. 여러분 아벨도 그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세상에 악한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황무지고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죠?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짐승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못 살잖아요. 그죠? 마음 놓고. 세계 여러 나라 쭉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쪽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우리 한국이 치안이 많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곳곳에만 CCTV가 다 장치해갖고 이 범인들이 함부로 활동을 못하고 얼마 가서 다 잡힌대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 많대요. 미국 같은 나라 있잖아요. 총기를 휴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나 돈만 있으면 가서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마약을 갖다가 쉽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또라이인지 알 수가 없대요.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또라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하면 겁이 나갖고 함부로 못한대요. 그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거기 있는 생활을 갖다가 유튜브로 자꾸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겁이 나는 거예요.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와 같다는 게.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 한국에 산다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몸에 이제 각 부분에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민감한 곳이 눈동자잖아요. 그죠? 조그만 바람이 불거나 뭐 하면 다른 데는 신체는 별로 이상이 없어. 그냥 눈은 그걸 깨달아요. 느껴요. 그리고 눈을 깜빡이죠. 눈꺼풀을 깜빡입니다. 또 조그만 티끌이 들어와도 이런 데는 티끌이 묻어도 잘 몰라요. 근데 눈에 티끌이 묻잖아.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서 그 티끌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들의 문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으면요, 사람이 겁이 나갖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갖고요,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가고 이게 자꾸 지나치잖아요. 그러면요, 사회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고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믿음 충만하지 못하면요, 자꾸 약해집니다. 겁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겁나고 세상이 겁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러나 믿음 충만하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악인들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고난의 문제. 따라합시다. 고난의 문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고난 참 많거든요.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못 이기면 못 살아요.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믿음으로 해결합시다. 고난도 믿음으로 해결하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상속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그처럼요, 우리 예수님 다 십자가 이기시고 고난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선 고난 후 영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 고난 후 영광. 먼저 고난을 받는 거. 영광은 후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 고난이죠. 사업하는 사람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직장 생활에 그 드라마 나왔죠. 미생.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직장 다닐 때는 전쟁터였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지옥이더라 하는 거예요. 지옥은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전쟁은 여러분 이기면 되거든요. 그죠? 전쟁은 이기면 탈 없어요. 잘하면요, 훈장도 받아요. 그죠? 성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전쟁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 때 그냥 돈벌이 잔뜩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보다는 훨씬 나은 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존 경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저와 이 전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면 된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할렐루야. 부활 신앙으로 고난도, 직장 생활의 고난, 사업의 고난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요, 우리 순복음 신내 교회에 대해서도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5년 참 오래됐는데, 그런데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 없이 지나온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 많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더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정말 부흥시켜야 되는데 참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올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우리 교회 그냥 비전이 없어, 그냥 25년 됐는데 이게 뭐야, 그냥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이 올 거야, 그런 소망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잘 안 되는 것도, 하여튼 잘 안 되는 거는 부활을 믿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자신이 겪는 고난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자녀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그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죠? 힘들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거, 내가 당하는 고난도 어렵지만 내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내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것도 부활 신앙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그 후에 고난이 있으면 그 후에 영광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이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후에 영광이 온다. 부활의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고난의 문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저는요,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요, 그 김연아가 캐나다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그때 피겨 할 때요, 마지막 결승전 때 그거 할 때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슬아슬한 경기입니까? 행여나 실수할까? 행여나 넘어질까? 그냥 내 심장으로는 못 보겠대요.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요,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안 보고 그냥 사실 김연아를, 그 당시에 김연아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금메달 땄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할 때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보기 힘드는 거예요, 그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자. 물론 고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복싱 경기, 격투기 경기, 그뿐만 아니고 우리 미국 프로야구가 추신수 있잖아요. 요 한국에 왔어요, 그죠? 한국에 연봉 27억 받고 왔어요. 그런데 보면 좀 잘하다가든 잘할 때는 이든 잘하는데 또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죠?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날고 뛰던 그 선수가 왜 한국에 와서 저걸 잘 못하냐? 근데 경기할 때 보면 그것도 잘. 여러분 좋은 성씨들을 가져셔갖고 참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런 제 성씨가 추시잖아요. 이렇게 열등감이 좀 있어요, 저희 성에 대한. 그래서 추시수라도 좀 잘 돼갖고 좀 이렇게 추시 이름을 좀 날려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근데 보면 또 잘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부활 신앙으로 저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잘할 때가 있겠지. 그걸 부활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잘 안 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 자녀가 잘 안 될 때도, 또 여러분의 응원하는 사람 있죠. 친한 사람이 다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걸 어떻게 이겨요? 부활 신앙으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부활한다. 때가 되면 영광이 올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고난을 못 이겨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최진실이도 고난을 못 이기니까 죽잖아요. 고난을 못 이기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난이 있죠. 108번뇌 있잖아요, 그죠? 108번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렇지.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세상을 살아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갖다가 108가지로 나타낸 거잖아요.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108번뇌는 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 안에서 108 번뇌는 없어요. 108 기쁨이 있지 번뇌는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고난의 문제도 해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 더요. 어떤 또 큰 문제가 있느냐. 배움의 문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배움의 문제. 이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돼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운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배운다는 게 참 쉽지 않고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배워야 합니까? 무지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자체가 큰 고통이에요. 무지는 고통입니다. 뭐에 대해서 알면요. 알면 밝아요. 모르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죠?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요즘요 다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잖아요. 그죠? 많이. 얼마 전에요. 저 부가가치세 신고하잖아요. 그죠? 부가가치 신고하는데 그거 뭐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가서 하면 세무서 직원이 딱 이래 해갖고 제가 얼마에 딱 문서로 딱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 가서 딱 납부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하래. 홈택스라고 해갖고요. 인터넷으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해서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세무서 가서도 안 해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건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무사 가서, 회계사나 세무사 가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수수료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요, 그거 하는데, 한 번 해도 안 되고, 또 두 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세무서 또 간 거예요. 또 가도, 요즘 안 된대. 가서 이렇게 하는 요령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열받았어요. 근데 마음을 착 깔아앉히고 다시 와서 시작했어요. 하는 요령과도 다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나보다 착 해서 하니까 결국 되더라고요. 됐어요. 성공했어요. 참, 배운다는 거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단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시는 세무서 안 가도 되고, 그 가서 주차하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사니까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요즘요, 부가가치세라든가 무슨 소득세 신고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죠? 배우고 나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배운다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 힘드는 과정, 신앙으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이기면 좋은 때가 오구나. 정말 좋은 때가 오구나. 정말 편하고 그래서 배움에 힘드는 고통, 부활신앙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힘듭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배우긴 힘들어요. 그러나 배우고 나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학교 공부도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세상 살면서 배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절대로 잘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한 가지를 해도요, 얼마나 배운다고 배우는 게 힘드는지 몰라요. 그죠? 저 수영을 이렇게 배울 때요, 제가요, 나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수영 배우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 않더라고요. 다 보면 늦어서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제일 먼저 자유형의 발차기 배우잖아요. 발차기 그거요, 쉽지 않거든요.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은 금방 배우는데
운동신경이 좀 둔한 사람은 배우기 참 힘들어요. 발차기 배우는데 처음에다 여러분 저기 시골에서 깨구리 헤엄치잖아요. 그처럼 발차기 할 때 여러분 이 발이라고 생각합시다. 그죠? 이렇게 막 촐랑거리잖아요. 절대로 안 나가요. 제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 가면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면서 지도를 받죠. 잔소리도 듣고, 여러분 보면 나이도, 강사들이 보면 나이도 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잔소리도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럴 거 다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거 싫으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연습하다 보면 감이 잡혀요. 그러면 다리를 쭉 펴니다. 그죠? 무릎을 펴요. 펴고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자리, 맨날 제자리예요. 쭉 펴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죠? 물을 갖다 밀어내는 힘이, 파워가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감이 오더라. 그래, 감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과해야 감이 오더라. 그러면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면허증 따고 왜 운전 못하는지 아세요? 배울 때 힘들거든요. 그죠? 운전할 때 막 힘들죠? 100m도 못 갈 것 같죠? 큰일 날 것 같죠? 사고 날 것 같죠? 그 고난이거든요. 그 과정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다 보면요. 그래서 이기고 이를 악물고 가다가 100m 가고 200m 가고 500m 가고 가다 보면 감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장롱 면허증 맞다고 계속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걸 이기면 감이 오고 이런 부활의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움도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상을 주시는데 배움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여러분 그 고난, 배움의 문제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공부의 고난, 일의 고난, 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배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자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악일의 문제, 고난의 문제, 배움의 이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자면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